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매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베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욥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비난하며 정죄했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주장을 욥에게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욥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소발뿐 아니라 다른 두 친구를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박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 잠깐뿐이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욥은 악인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2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은 형통하는 것이 잠시뿐이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그들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하는데요, 8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그들 옆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죠. 자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그들의 산업은 번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맛보다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박이고요. 우리가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 금방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반박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데요. 욥 또한 이를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항상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반박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몇 번인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악인이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박했던 겁니다. 세 번째 욥의 반박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악인의 자손들은 그 부모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악인도 심판을 받지만 그 악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주어질 것이라는 논증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욥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욥은 악인의 죄는 악인 그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욥이 소발과 또 다른 두 친구들을 향하여 반박했던 내용의 요점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의 말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반박했는데요. 왜 욥은 이런 식의 반박을 친구들에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욥은 자신의 반박의 말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이 이 반박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욥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며 또 정죄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욥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이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대가라고 욥을 비난하며 정죄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욥은 악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신을 향하여 했던 친구들의 말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괴율에 속해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2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 속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교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악한 의도로 누군가를 찢어버리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번 친구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허물어뜨리며 죄인으로 정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좋지 못한 친구들의 의도를 보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헛된 위로자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에 대하여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라고 또한 그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자신의 반박하는 말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을 보면 욥의 대답 속에는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전통과 자신들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의도를 가지고 그는 친구들을 향하여 반박하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택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다시 현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고생을 품고 살다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는 현실에 드러나는 문제를 친구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그것을 따질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삶을 살다가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따져볼 것도 없이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눈물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실 속에 있는 인생들의 차이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며 또한 현실의 문제를 언급했던 겁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곧장 그는 또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던 사람이나 그렇게 불행하게 보였던 사람이나 결국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곧 죽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흙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구더기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 마침은 다 똑같구나라고 또한 현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상하게 보이던 두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니까 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욥은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욥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대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즉 우리 인생은 인간사에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런 설명했던 겁니다. 결국 욥은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오늘 욥기 21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반박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들 앞에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말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잘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기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바르게 행동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바로 이것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또 수많은 경우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것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곧은 것이 옳은 것이고 곧은 것이 바른 것이며 곧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늘 생각해 왔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으로 굽게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굽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 굽게 했으니 보기가 좋지 않아요, 바르게 해주세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엄밀하게 또 자신만이 알고 고통을 호소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든 내 삶에 닥친 산과 같은 큰 일이든 그러나 작게 보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내게 어렵게 대하십니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우 무지하며 어리석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100%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100% 분별하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깨우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밝히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선한 뜻을 이루시는,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거듭거듭 성도들을 향하여 요청하며 명령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의 가르침이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소중한 가르침이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뒤돌아서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예비하시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문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아픔을 받아주시고 슬픔도 받아주소서. 그 모든 것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그 품에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돌봐주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믿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